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4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는 잠잘 때 이 베개에 머리만 대도 코를 골고 자는 사람이 참 부럽다. 자기는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삶의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곤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심한 고뇌 때문에 밤잠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머리만 대자마자 잠자는 분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시편을 적고 있는 이 기자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매일 밤을 설치해야 되는 극도의 곤란함,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이 시기에도 아마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되어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편안한 잠을 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시편 4편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곤란함을 허락하실 때가 언제인가, 그거를 조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나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사인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곤란함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다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내가 일이 생길 때마다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 우리 모두가 생활하면서 자꾸 떠나게 되는 자리, 자꾸 좀 가볍게 여기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기도에 대한 핑계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의 자리를 점검케 하시는 이유는 내 이 모든 곤란함이 지난 주일날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곤란 중에 있는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도 뺏기고 뭐 크게 대패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요. 그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광을 높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도우시는데 이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이때까지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과정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기도의 자리 점검해 보셔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은혜를 구하는 정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회복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내 삶의 곤란함이 왔을 때 또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나 이 공기나 자연 현상과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베푸시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도우신다든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은 특별하게 택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자, 경건하려고 애쓰고 있는 자를 택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곤란함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건 우리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경건치 않은 삶은 무엇일까요? 참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곤란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떠나는 일들을 더 찾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된 일을 꾸미려고 하는가.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특별히 4절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말로써 이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의 실수를 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 사람이 참 그 자기 감정 추스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말, 그 말은 절대 금해야 되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다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이 답답한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범죄함이 거의 다 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하나님께 구해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그러한 삶이 경건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저희에게 오늘 하루 좀 깊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러저러한 좋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말로 범죄치 아니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화났다고 해서 이 속에 있는 말 그냥 다 내뱉지 말고요. 마음에 좀 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다 보면 화병 걸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자기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분나고 또 화나고 불평이 나오고 또 남에 대해서 탓하며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건한 자의 삶에 주시는 또 하나가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뭐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주일도 예배 어떻게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배를 말하는데 의로운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1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찾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의 자리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희가 뭐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떠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잡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또 세상의 마음이 가고 세속의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또 더 드리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돕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한다면 너 예배부터 바로 드려라. 하나님부터 바로 경외하고 바로 섬기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적이 어떤 적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그 내부의 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연약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시작이 예배의 실패이고요. 이것에 대한 또 회복도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배를 더욱더 붙잡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예 뭐 그 시간 지나고 나서 녹화된 거 들어야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 나 의지하는 건 맞구나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때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꼭 오늘 기도의 자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경건함의 유지 그리고 나의 말의 생활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다시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8절에 있는 것.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죄를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고
어려움 이후의 삶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은 나의 지금의 삶을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어려움을 돕는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새 포도주나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뇌가 있는데 이 고뇌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서 이 잠 못 이루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산의 진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보다 그 순간은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하늘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시편 말씀 붙들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입니다. 아주 편안한 잠입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의지를 갖고 잔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잔다는 거예요. 왜요? 나로 그렇게 평안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붙들고 삶을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곤란함이 왔을 때에 나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경건한 자의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고자 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때로는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분을 풀고자 하는 이 악한 기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였을 때에 나의 성품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곤란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여지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점검케 하셔서 의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깨달아져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헌물도 잘 준비를 해서 내게 주신 물질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왔는데에 내가 정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인, 물질의 주인임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물과 또 의의 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순간에도 밤잠을 설치며 어려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곤란함 때문에 생계의 곤란함 때문에 또 자녀들의 곤란함 때문에 또 가정의 곤란함 때문에 직장의 곤란함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을 얻게 하셨으니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체험키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세상에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고민이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 어떤 곤란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케 살게 하시니 내가 자고
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질병 때문에 또 다투고 있는 자들, 또 의료진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